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도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4장과 5장에 흩어져 나옵니다. 4장 끝부분에는 요단강 동쪽 편을 차지한 이야기와 또 10계명의 이야기가 5장에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이 요단 동편에 얻은 땅은 성경의 48절에 보면 아로엘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다 이렇게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로엘이 어디냐면 사해의 허리쯤 중간 지역에서 중간쯤에서 요단 동편으로 쭉 조금만 나가면 한 20km 나가면 있는 곳이 아로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편 사해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요단 동편의 땅이 결코 작은 땅이 아니죠. 굉장히 넓은 땅을 요단 동쪽편에 차지하게 되는데 이 두 땅은 누구의 땅이냐 하면 아모리 족속의 왕의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건 헤스본에서 다스렸던 시혼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혼과 옥의 땅이 이렇게나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 동편에서는요, 이 두 왕이 굉장히 큰 소리치는 거대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강력한 자기 힘을 동원해서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는 요단 동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공격하여 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고 물리치는 명령을 내리게 되시죠. 왜냐하면 이 암몬, 모압, 룻의 족속이죠. 그리고 에서, 에돔, 이거는 에서의 족속이죠. 이들의 땅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이 시혼과 옥의 땅은 이들은 아모리 족속으로서 요단 서편에도 있었던 아모리 족속, 그들의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은 족속이요 죄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명을 재촉하면서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응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응징이기도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굉장히 넓은 지역을 그들이 얻어서 역사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다라는 선언을 지금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10절까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에 바로 이 요단 동편에서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 줍니다. 웬고하니 호렙산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그 세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다 죽었고 그 자녀 세대, 아이 세대들이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주지시키고 깨우쳐 알게 함으로써 이 말씀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물론 그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들 마음속에 새기고 있을 텐데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끝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해야 할 중요한 4가지 사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듣고 뭘 지킬까요? 그것이 오늘 10계명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2가지 계명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이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명령. 여러분, 이 명령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결혼 언약을 맺는 그 신부에게 신랑 외에 다른 남자를 너에게 두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오직 다른 잡다한 신들은 거짓이며 그런 것을 네게 두지 말라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편협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집안의 아내나 남편은 여럿이어도 상관없습니까? 이 남자 저 남자 걸리는 대로 그렇게 데리고 살아도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정신이 혼란해지고 기준이 사라질 것이며 부패하고 방종한 자들로 온 가정이 파산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작은 가정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그리고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걸 두고 이걸 믿으나 저걸 믿으나 똑같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모르는 자들의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감히 그 어떤 잡신과 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명 잡신이라고 말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만 사실 그건 신이 아니라 한마디로 귀신들이죠. 악한 영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에게 어떤 두려움의 마음을 투사하여서 이상한 형상, 두려움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심리적 장치, 그런 작용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두려움에 떠밀린 인생의 연약한 모습인데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 남편 되시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너를 굳게 붙잡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또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너는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까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형상이 있어야 그걸 따라서 만들 것 아닙니까? 결국 그 형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내 마음이 만들어내되 보통 두려움이 투영되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형상들이 보면 강한 짐승의 형상들을 보통 담고 있습니다. 사자, 곰, 독수리,
뱀, 뭐 이런 사람에게 치명성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들,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이런 걸 가지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두려운 마음에 신적인 강한 힘이라고 할 때 느껴지는 제일 먼저의 생각은 자기가 피부로 경험하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뭔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떤 형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인간이 두려워하기만 하면 되고, 그걸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갖가지의 모조품들을 수없이 만들어서 여러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다수결로 신을 결정하자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수결로 당신의 남편을 선택할 것입니까? 다수결로 내 아들이 될지 안 될지를 선택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 교체 불가, 치환 불가되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눈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는 우상과 거짓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거기 남아있는 신상들, 쓰러져 있는 여러 우상들,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이거 괜찮네, 아, 이거 이 나라 신인가 보다, 우리도 섬겨볼까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 수 있을 텐데,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내가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이 그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그것이 오늘 십계명으로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5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사실은 그 조상 때에 그들의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때, 아버지 세대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 아닙니까? 그러면 조상들의 언약이라고 해야 될 텐데, 모세는 단호히 그들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조상들은 상관없었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는 그들의 언약이었고 지금은 우리의 언약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후손의 언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구히 살아있는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건 한 발짝 멀리 떨어진 것이고,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외칠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잘 가이드하고, 오늘 모세가 애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거듭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고, 또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갈 때 헛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필리핀의 황태현, 이춘선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 동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마음에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되 수많은 신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능한 것 같은 수많은 것들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나님 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와 같이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